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67쪽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상홍교회 약한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사모님은 계시긴 한데 청주에서 치료하신다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마무리할 때 화요일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뒤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살짝 목사님 사모님 빨리 돌아오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64세인데 65세인가요? 59년생. 아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일 젊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이고 이런데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에 물 떠놓고 하는 것도 목사님이 떠다 놓고 차운행 갔다가 와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고 교회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번 집회에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낼 때에 말씀을 보내서 고칠 거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요 치유할 거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오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이제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김혜리 권사 아들 내외가 저녁 집회 참여를 했어요. 학교 끝나고. 그래서 그 집에 그 근처에 보니까 시골이니까 삼촌 통닭이나 한번 먹고 그냥 가죠. 그냥 가기가 조금 예배만 참석하고 가기가 그러자.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통닭집을 가보니까 문 닫았어. 어느 집을 가보니까 배달만 하지 저희는 먹을 데 없어요. 그럼 삼촌 여기서 한 20분 25분 가면 우리 집 있는데 우리 집으로 그냥 가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당진으로 가서 서산에서 당진으로 가서
집에 가서 이미 가는 동안에 통닭하고 족발을 시켜놨더라고. 제가 그날 저녁 안 먹었거든요.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집회 끝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조카하고 밥 먹는다고 담임 목사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은 내 조카가 온다니까 조카하고 밥 먹을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쫄딱 굶었어요. 왜냐하면 그 딸 치과를 갔다 와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당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참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월요일에는 그 용인에서 오산에서 목사님 두 분과 그 남편이 오셔서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입견은 처음에 이게 첫날 주일날 저녁에 섰는데 뭘 전해야 되나. 왜냐하면 다 할머니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첫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첫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과를 너무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3일 후에는 4일 후에는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은 좋은데 고난은 싫다. 이렇게 될 경우가 많죠. 오늘 제목은 사즉생.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그러니까 죽을 사자예요. 죽고자 하면 날생.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더러더러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알게 됐더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못 보셨으면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즉생, 생즉사.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모하는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저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70, 80세 드는 그 할머니들도 저는 저런 분들 그 길 처음 갔었고, 또 이름도 상홍교회야. 이거 무슨 안상홍이 여기서 태어났나. 그러니까 안상홍하고 상홍하고 똑같아. 그거 안자 빼면. 그러니까 거기에 상홍 교회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상홍 장로교회, 상홍 성결교회. 그리고 뭐 상홍, 상홍이니까 동네 이름이 상홍이니까. 네. 의왕 쪽에요. 그 의왕 우랑저수지 있는데 학현리가 있어요. 그 동네는 또 학현 식당이야. 다 학현. 길도 학현로야.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가면 언제 한번 우리 나들이 가다 올라올 때 한번 거기 그 동네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 로가 있어 거기. 평양에 가면 정일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로 그런 거 있잖아. 저는 학현로가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기까지는 봐도 뭔가 이해가 확실하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이건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신앙 고백 후에 너는 반석이라 하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해 놓고 복을 내려주신 후에 내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근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게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버림받아 모퉁이 돌이 되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3년이 좀 더 됐죠. 가르치더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책망하듯 교훈하듯 안 되지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누구야? 제가 지난 성회 때 첫날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을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부분을 읽었어요. 네가 도리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영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분들에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하나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들으신 분들 중에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이 80일에도 그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끝까지 우리 오명옥 권사님이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자는 듯 주무시는 듯 하나님 나라에 입성. 이게 복이에요. 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할 걸 구하는 것, 먹을 것, 썩을 것, 입을 거 이거 구하면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잖아. 너희는 내 백성은 좀 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썩어질 것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거 영원히 있을 걸 구하라니까. 그러면 땅의 것은 그냥 퍼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분복대로 주셔. 굶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동네 어느 목사님이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59년생이신가 그렇게 되는 부부가 참여하시고 2번 참여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식사를 같이 하고 티타임을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췌장암인가 무슨 암에 이렇게 그 항암 치료 다 끝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 딸이 군인하고 결혼했는데 포천에 산대. 그래서 포천 올라올 길 있으면 연락하세요. 차나 한잔 마십시다. 내가 그러긴 했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나이는 59세, 58세인가요? 목사님은 63인가 둘. 목사님 앞으로 만약에 10년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계획을 들으면요. 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아니 그냥 성도님 있으니까 말씀 전화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그분이 물은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나눈 말씀대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동안 뭘 할 거를 내가 얘기한 들 그대로 되겠느냐고. 로망은 하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집을 이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거실을 만들고 단독 이렇게 개인 공간은 따로 주고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다 원룸처럼 해놓고 공간만 해가지고 영양사 김주리 권사든 누구를 고용해서 식사는 같이 하고 매일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천국 환송하고, 뭐 그게 내가 소망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오래됐어요. 내가 이 꿈을 갖고 있는 게 오래됐어요. 네. 이거를 지난번에 정용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김학현 목사님이 무슨 노요요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와전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 믿는 일에 나에게 내 생에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셔. 그 안에 치매 걸리게 안 하게 해주세요. 요양원 안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게 없다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말라 그 얘기야. 딱 하나님께서 마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대. 야, 너 1,000번제를 드렸는데 뭘 원해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지혜가 솔로몬이 뭐를 구한다고요?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셔, 타락한 인간들은 부, 귀, 영화 이런 거를 구할 줄 알았더니 네가 구할 걸 제대로 구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퍼부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간결하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 안에 건강 다 있어. 하나님이 예배, 그러니까 중간에 아프다가도 그 다음 주일날 나올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중에 아프더라도 2, 3일 아프다가 다 뚝딱 하고 나오는 거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야 그 일이 될 것 같다면 바꾸시고, 사방에 있는 모든 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점심에, 원래 어제 저녁에 끝났어요. 오늘 점심에 예산에 있는 수덕사 무슨 산채 비빔 엄청 많아요. 식당들. 식사를 안면 성결교회 유찬식 목사님이, 그래 동기가 부흥에 왔다는데 밥은 내가 사줘야지. 그래서 거기서 김성찬 목사님, 합덕 베들교회 김성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복희철 목사님하고 유찬님하고 저거 4개 먹고 오늘이라고 했는데, 유찬식 목사님이 참 얘기 중에 이제 티타임을 또 후에 찻집에 가서 마시고 올라왔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어떤 생각이냐? 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날에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진짜. 그래 말씀을 하나 찾아야 돼 꼭.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제가 권해요. 출애굽기 15장 넘겨달라고. 모세가 이거는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과 건너왔고 15장 1절부터 21절 여기에는 미리암이 여인네들과 강강수월래 솟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길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길을 가요?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또 엄청나게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해?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몸뚱어리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나는 것 같으면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줄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을 하면요 그 정도 때문에는 조금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고 올라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뭐예요? 고통, 슬픔, 눈물. 미리암이 아니라 그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는 기쁨이었지. 그리고 마라. 나를 마라라 그러라 그랬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뭐예요? 목이 엄청 많은데도 물이 쓰니까 뭐하지 못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쓴 물, 쓴 물을 마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내 몸뚱어리에 문제가 생기고 저가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올라서야 되겠죠. 수납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우리가 뭘 마시냐고. 먹고 싶어. 나 물 목말라 죽겠는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봐요.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도저히 이거를 충청도 말로 쓴 거를 소태같이 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 잘 모르죠. 아주 쓴 거를 익모추처럼 쓴 거를 소태같이 쓰다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여기서 제가 한 나무야. 한 나무를 지시했어. 이렇게. 그가 물에 던짐에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져. 계시록이나 물이라는 거 노아의 물심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하수에 던져 물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저주 가운데 그러니까 음부 그리고 용 악어 나일강 하수에 던지는 건 악어가 사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그 한 나무까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물이 뭐해졌다고요? 달아졌어. 요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표적을 했느냐? 예수님이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과 죄악 세력에는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의미를 달아줬더라.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했어요. 그들을 시험했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나 보기에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니까. 하물며 너희일까봐 예수님 잘 믿으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지는 모를라. 그게 문제지. 오늘 먹을 것만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1년치 10년치를 하려니까 그건 뭐예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아유 난 괜찮아. 이건 욕심이 아니야. 그런데 아유 나는 10년 먹을 거를 나는 벌어놓아야 돼. 건강할 때. 요건 뭐가 돼? 그럼 욕심이야. 그럼 욕심이 내 안에 꽉 차면 뭐를 낳아? 죄를 낳는 거지. 그리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이 또 의를, 나의 보기에 의를, 예수 잘 믿으면, 오늘 신약으로 바꾸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10가지 재앙에서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한대. 뭐만 하면,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잘하면 왔다가도 떠나가고, 또 숙명 그냥 그래 같이 가자 이래도 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야. 쓴물이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요. 물에 던져 한 가지,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게 예수라니까. 너 내려가서 저 세상 가운데, 죄악의 세력 가운데 하늘 윗동네에 사시는 예수님을 던진 거야. 던졌더니 자기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지.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병이 생기고 아담으로부터 질병이 왔는데 그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